마태복음 제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포함하는 본문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또 중언하고 부언합니다. 한 말하고 또 해서 시간을 자꾸 끄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감히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친밀하신 아버지이신지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뜻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렇게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이란 말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혹시 어떻게 여길까를 생각할까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이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진심으로 하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사랑의 대화가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는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아니 도대체 뭐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기도를 드릴 때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는 생명호흡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항상 소통하는 것이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항상 그와 같은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쉬면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는데 어떤 틈을 노리는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기도를 언제 쉽니까? 이제 됐다 싶을 때 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데요? 아, 큰일 났다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일 났다 할 때 기도한단 말이죠. 어떤 머리 빡빡 깎으신 어떤 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길을 지나가는데 이 강을 지나갑니다. 언강인데요,
얼음이 두꺼운 데 갈 때는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쫙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순간에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전하게 되면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가 쉴 때는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할 때가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탁 노리고 화살을 날리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쉬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바로 물고 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죠. 마귀에게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죄이니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받지 못한다, 기도만 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정욕대로 쓰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게 응답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한번 한껏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이름을 한번 높여보겠다든지, 동기가 이렇게 자기 육신적인 것이죠. 그런 때 응답을 하나님 주지 않으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정욕적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욕이란 말은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또 분내는 마음도 있고 살인하는 그런 동기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가 있어야 되죠.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누가 더 잘할까요?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를 만드셨다면 내 속까지 지어내신 분이신데, 사람은요 절대로 속을 지어 못 만듭니다. 겉으로 낫지 속으로 낫냐,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모르겠어 제 속을,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너 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 속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 때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차 그래 너 그거 필요했냐, 이게 아니고 뭐예요? 벌써 알고 계신, 그래 내가 너 그거 기도할 줄 알았지, 근데 왜 이제 기도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참 제대로 구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거나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를 모른다고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루아흐라는 성령은 바람이라는 것도 되고 숨이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지 않아요? 숨소리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하시는 거나 그래 됐다 하시는 거나 이 우리 속에 느껴오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느껴지는 사람은 전율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삶이 지루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지루할 틈도 없고 언제나 기쁘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한량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벌클리 있을 때 머리 자르러 미장원에 처음 간 미장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계시다가 손님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제가 하니까 딱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서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머리를 안 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거울로 쳐다보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들어올 걸. 성경 또 읽으시게. 아니 우리 생각에 손님이 없으면 답답해 그러실 텐데 이 성경 말씀 꿀같이 단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립다는 그 말이 저는 쟁쟁쟁쟁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호흡하는 거요.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듣는다고.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속을 아시는지 아주 큰 증거로 보여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야만 주님이 들으시고 그때서 비로소 그래? 하고 운운하기 젖준다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 것이죠. 언제 네가 돌아와서 나한테 기도하는가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 그런 의미에서 주님하고 하면 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이렇게 응답을 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가 결합된 이 부르짖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신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만만하게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지혜에서 이 잠언 1장 7절 포함해서 지혜에서는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귀한 영적 자산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 나와 친밀하신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우신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해 있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아버지는요, 무서운 아버지 따로 있고요, 친밀한 아버지 따로 있어요. 어떤 집을 보면 그 아버지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자녀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숨기 바쁜 거예요. 숨기. 그래가지고 어떤 언니는요, 아버지 소리가 들리면요, 너는 옷장에 숨어라, 넌 침대 밑에 들어가라. 이러다가 자기는 못 숨고 그래 붙들려 나가서 이제 혼나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아주 무서운 기억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무서운 아버지만 그 아버지가 뭐 친밀한 그런 걸 동시에 어떻게 보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상해 지금, 이렇게 하여 현실 적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며 동시에 친밀하신 분인데 이 두 가지가 현실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노트에 두셨다가, 여기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적어 놓으셨다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공포와 전율,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먼 데 있단 말이죠. 그때 사역할 때 바울은 곁에 항상 있었을 때, 그때 목회자가 곁에 있으니까 우리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정신 차렸다면 멀리 가 있고,
멀리 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가 있으니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긴장을 풀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지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덴마크 신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 하나가 공포와 전율이란 책입니다. 뭐 읽을 책이 많은데 또 뭐 그런데 꼭 그것까지 읽어야 되냐? 아니, 이건 강추. 진짜로 읽으셔야 돼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뜻을 잘 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이야기부터 나오니까 뭐 모를 거 없어요. 알잖아요. 그 얘기.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본문, 22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읽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가졌을 그 공포와 전율,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아들을 잡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그 떨림, 이 공포와 전율의 그 신앙인의 모습을 그는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실존 신학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태도를 그는 그렇게 공포와 떨림으로 묘사했고,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키에르케고르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집중해 왔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 또 한 명이 있는데 소개하죠.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기독교인이면서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쓴 여러 소설의 책들 중에 죄와 벌이 있고 그리고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반복해 읽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한 2, 3년 전에도 이 까라마조프카 형제를 다시 또 읽었습니다. 우리 교인 어떤 분은 이걸 영어로 이 러시아어로는 못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이잡듯이 뒤져 읽고 지금도 아마 읽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책에 들어있는 그가 묘사하고 싶은 그 인물인 이 죄여벌 같은 경우 라스콜니코프라는 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와 전율에 붙들려 있는 그런 한 모습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이런 책들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요새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누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들을 수 있으시고요. 요약본도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종합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의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친밀함을 우리가 오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 14절이죠. 제가 시편 103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외워가지고 댕기면서 줄줄줄 외웠던 때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그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체질,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형태, 형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먼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뭐예요? 아바는요, father 하기 전에 daddy 하는, 우리 한국말로 아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깐난아기가 맨 입을 열어서 아빠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친밀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이죠.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친밀함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친밀함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여기는 이 친밀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 두 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속도가 빠르죠? 네. 25분 만에 마치려고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Thus says the Lord.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직접 인용.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즉시 실천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집 짓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듣기로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비가 와도 풍랑이 와도 전혀 염려할 거 없다. 비가 와도 이제 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걱정할 거 없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읽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듣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저거는 내 말씀, 내가 들을 말씀, 나는 저걸 순종한다. 이렇게 결심하면 인생이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거 말고 뭐 어디 삼각지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항상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듣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마세요. 좋은 군대는요, 우리나라 해병대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실시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계 좀 잠깐 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뛰어내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오늘부터 실천하고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하는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일생 우리가 사는 동안 몇만 날을 사십니까? 한 2만 날, 3만 날 사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2번만 응답되면 이제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만 응답되면 되는 건데 하루에 2번 응답만 주시겠습니까? 조지 뮬러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겁내십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저의 아내 기도를 들으면요, 내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곁에서 아버지 그러는데 도대체 저게 뭔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루에 몇 번 응답받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 아멘!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번 후파 선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일인데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후파가는 일에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잠도 잘 안 오고 먹어도 잘 음식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뭘 걱정해. 하나님의 선교인데, 내 선교야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신 주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 그대로 저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응답받되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도 응답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